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12월 들어서 이렇게 추워가지고 그때입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는 60평생 지나도록 눈송이 그렇게 큰 건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랬으면 여러분도 처음 봤어야 했는데 그죠? 눈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고 났는데 그날 철야에 우리 세준이 랩런트가 와가지고 저보고 와서 한 꼭 4시경에 저한테 옵니다. 그리고 와서 내 방에 꼭 들려서 인사하고 하는데 하늘에서 눈이 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눈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알아는 들으면서 그래 이게 생전 처음 그죠? 태어나서 처음 그 눈을 봤으니 얼마나 자기가 근데 이 눈이 이제 무슨 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왔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가 하는 많은 말들이 어쩌면 이 세준이 어린아이들 같은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다시 한번 이런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는데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딱 메시지로 언약으로 흔들림 없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정상에 서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정상에 서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신앙생활 힘들고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 복음을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증인되어지면은 영적 정상에 서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힘있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상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 끊임없이 아말렉이 중간에서 사단의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정상에 서기까지 응답받기까지 흔들림 없이 내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흔들림 없이 기도하셔서 영적 정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많은 성도님들이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들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누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응답을 받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힘들게 어렵게 뭐가 안 되도록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팔을 완전히 들어 올렸더니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마음에 딱 담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아말렉을 없이 천해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응답받으면 실제로 응답받으면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을 어렵게 했던 것들 힘들게 했던 것들 내가 안 되게 되는 것들 뭐가 이렇게 답답한 것들 여러분 정말 응답받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왜 그 문제에 그렇게 속아서 내가 왜 그 문제에 이렇게 헤맸나 내가 왜 과거에 이런 생각을 했나 이런 생각이 올 뿐이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천하의 아말렉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정말 응답받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맹세하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 렘넌트들도 계속 여호와께서 예수 이름으로 대대에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세워질 때까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절대로 놓지 말아요. 여러분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쓰면은 여러분 가정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쓰면 여러분 직장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직장 망했는데요. 망한 것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서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제가 서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서면은 우리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셔서 내가 복음의 정상에 서서 내가 세워지라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것이지 남을 어떻게 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서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서야 내 직장이 살고 내가 서야 내 사업이 살고 내가 서야 우리 가문이 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경험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세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기 때문에 내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들려와도요. 처음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영적 정상에 서서 이 복음으로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직장을 살릴 것이다. 교회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세워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같이 우리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세워지면은 그래요. 우리 남편이 바뀌느냐? 절대 안 바뀌어요. 내가 복음으로 세워졌다 해서 물론 우리 아내가 바뀌느냐?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내가 정말 복음이 세워졌다 해서 우리 모든 문제가 싹 없어지느냐? 지금 지옥 같은 세상이 바로 천국으로 바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남편 그대로 있고요. 그 아내 그대로 있고 내 자식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복음으로 세워지면 어때요? 그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오히려 흑암이 무너지고 가정과 가문이 살고 직장, 교회가 다 사는 역사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래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요. 그 가나안에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그 나라가 이 지중해 근방으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딱 해변에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을 침범하고 저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항상 이스라엘을 건드리고요. 아래로는 애굽이요, 아라비아. 자, 이런 에돔족 속들이요 주변을 싹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때마다 복음으로 세워질 때는 이웃 나라를 다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됐고요. 복음이 약하고 만약에 복음이 미약하고 복음을 누리지 않을 때는 이웃 나라가 전부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바벨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애굽의 노예가 되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면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주변이 전부 다 나하고 이상하게 원수가 되고 이상하게 모든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복음 공동체 말씀 듣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정상, 영적인 정상에 세워질 때까지 내가 세워질 때까지는 여러분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뭔가 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대단하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을 받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그냥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 직장 다 삽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도 늘 말씀에 33살에 이 구원을 받아서 저는 이 33살에 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왔는데 뭘 알아요? 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모르냐면은 옛날 오래되셨던 분들은 압니다. 옛날엔 부흥회 가면은요 절대 찬송가 몇 장 부르지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변찾는 주님의 옛날 창 214장인데요. 그냥 부릅니다. 변찾는 그러다가 끝나면 그만 구주 예수 그냥 불러갑니다. 그러면요 제가요 처음 나간 사람이니까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찬송을 찾으면 여러분 구주 예수 의점에 보는 찬송가 맨 앞쪽에 보면은 가사가 나와 있어요. 그걸 가사를 찾아서 이게 이제 200 몇 장이구나 찾아서 딱 누르면 이제 끝나버려요. 변찾는 주님의 그래가지고 또 이제 변찾는 찾아가지고 214장 피면은 벌써 또 끝나가요.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런 제가 이게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는지 하루는 제가 우리 잘 아는 어른한테 가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훈시를 해요. 야 이놈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대충 믿으면 되고 적당히 믿어야지 이놈아 그렇게 미친 척 하지 마라. 막 이러면 일장 훈계를 합니다. 제가 하면 한 30분 훈계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때 가방을 딱 들고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전 대화할 때 안 맞으면 가만히 있어요. 딱 들고선 일어서면서 제가 형님 제가 여자에게 미친 것도 아니고 세상에 미친 것도 아니고 돈에 미친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이 진리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미친 겁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앞길로 촥
우리 집사람이요, 저하고 같이 살면서요, 제가 이 복음 앞에 나가니까 얼마나 이 바지갈라인을 붙잡아 내리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수억이나 되는 빚을 가지고 이 복음 앞에 나왔으니 갚아야 일은 막 구마리 장천 같은데, 제가요 4시만 되면 딱 손을 딱 씻고, 그 당시도 뭐 제 옷매무새는 딱 넥타이 매고 제가 여의도교로 가방 들고 갑니다. 뒤통수에서 들려요. 저 인간이 말이야 빚은 잔뜩 져놓고 말이야 교회 가면 떡을 주나 밥을 주나. 들리는데도 저는요, 너는 제자라 나는 간다. 그래서 갔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만 같아도 제가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냥 갔어요. 그때 제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하고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타협했다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이 자리에 이 축복을 제가 절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한 시대에 이 주신 복음으로 나를 세워서 증인되게 하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냐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시대를 다 살리는 그런 축복인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뭐라고요? 복음으로 나를 세우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지나쳐도 우리가 이 일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앉아서 같이 뭉개면은 같이 뭉개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분쟁을 요구하는 거, 여러분 분열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복음이 들어가면 뭐라냐면, 내 부부 간에도, 부모 간에도, 자식 부모 간에도, 딸 자식 간에도 분쟁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복음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정말 응답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붙들고 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전도자로 하나님이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해오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 몰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그저 어떻게 하는지 자기 자식 하나 날 생각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언제 100세나 돼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교회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대적의 문을 거꾸로 것이며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네 자손이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정말 세워지면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세워지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역이 여러분 때문에 다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내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정말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했듯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삭 대신에 수양이라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증거를 얻고 나서야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나를 세워주는 응답을 받게 되면 정말 숨겨진 나라가 발견돼요. 이번에 신학은 종강에서 좀 서론적으로 말씀했는데요. 너무 중요해서 같이 말씀 나눕니다. 문제 속에 숨겨진 나를 발견하고요. 정말 축복 속에 숨겨진 나를 발견하고요. 내가 사명을 가진 사명 속에 숨겨진 시대 속에 숨겨진 나를 발견하게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요, 정말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뭔가 가지고 있는 성격, 아주 내가 꼭 가지고 있는 것, 끝까지 안 내놓고 있는 뭔가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내놔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안 내놔져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냐? 교회 다니죠. 헌금도 해요. 하지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내 속에 지금 숨겨진 내가 있는데 이것을 발견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과 이렇게 복음운동하면서 제가 얘기하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제가 고백했듯이요, 전 정말 성격이요, 아주 고지식한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홍씨 가문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이런 고지식한 성격에다가 제가 세상에 실패하다가 복음을 받았으니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냥 저는 이 길로 막 가면 된다고 하고요. 오늘까지 그냥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제가 전도운동 하지요. 청소년 사역하죠. 저는요, 제가 틀렸다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은 제가 틀린 것이 없으니까 저는 틀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제가 이 복음 속에서 계속 복음을 받고 빛을 받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아, 내가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남이 얘기하면 그래 좋아, 그래 뭐 그냥 좋은 게 좋고 뭐 그냥 같이 가는 사람, 그런 성격이 있는가 하면 저는 그렇지는 못해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을 맞다고 하면 제가 막 기분이 아픈 거예요. 이런 제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제가 가는 길이 너무 맞으니까 저는 맞는 줄 알고 막 갔던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이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오히려 내가 힘들고 나하고 같이 있는 많은 사람이 힘든 거구나. 이걸 제가 진실로 봤다니까요. 여러분이 말하니까 그런가 하고 그랬는데요. 이걸 진실로 봤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걸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복음으로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복음으로 저를 세우시는데 이게 나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고백했잖아요. 사실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아니면은 우리 교육자들이요, 그냥 전에는 제가요, 뭐 오히려 내가 불평하고 어떤 때는 막 답답하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진짜 같이 있어준 게 보이구나. 여러분 가만히 계시는데 저는요, 실제로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같이 있어준 게 너무 축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숨겨진, 내 속에 숨겨진 나, 성격,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르게 말하고 막 똑똑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쳐다봅니다. 좀 힘들겠구나. 남편도 힘들고 자식도 좀 힘들겠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실질적인 축복을 응답으로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숨겨진 내가 발견돼야 한다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손가락질하는데 자기만 몰라. 그리고 또 손가락질하고 욕먹는데도 자기는 또 잘하고 있대. 막 이래버리면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 저와는 정말 숨겨진 나를 발견하고 축복 속에 숨겨진 나, 내가 얼마나 이 시대에 축복된 존재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 세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는 뭐라 하십니까? 이 세상에요, 모든 음란과 퇴폐와 향락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좀 남아있기에 이 세상이 요만큼 유지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실제로 지금 이런 축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축복된 삶인데 이 숨겨진 축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나는 왜 안 되고 나는 왜 힘들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거에서 날마다 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번에 정말 응답받아서 전도자로 세워지게 되면 숨겨진 나를 발견하고 정말 숨겨진 축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는 정말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요, 돈도 많습니다. 또 가진 것도 많습니다. 아닌 말로 성공한 것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 하나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인생 전체에 하면 그게 실패예요. 목사님은 그런 말씀인가요? 그래요. 정말 복음을 모르는 자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그게 실패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지고 이렇게 숨겨진 나를 발견하고 축복을 발견하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시대 속에 숨겨진 사역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할 일이 있어서 나를 이 시대에 이때에 태어나게 하셔서 복음 듣게 하셔서 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숨겨진 것을 내가 발견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 누리다가 숨겨진 나를 발견하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일부에서 우리가 좀 말씀 좀 나눴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사실 이 잘못된 사상이나 오래도록 우리가 가졌던 이런 사상들, 문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 이런 것들로 꽉 차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바꾸러 가자 했다가요, 우리가 두드려 맞아요. 근데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정말 계속 복음 누리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지면 어느 날 모르게 그냥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날이 언제였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죽였습니다. 네로 황제 같은 거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일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 별미를 찾기 위해서요, 로마시를 불살라버리고서는 완전히 정신병자거든요. 불살라버리고 기독교인이 불살랐더라고요. 기독교는 다 잡아 죽인 거예요. 이렇게 핍박했던 로마가 AD 313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죽였는데,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이 곳곳에서 보여서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했더니 6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게요, 계산이 빠르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세요. 표만 있으면 뭐든지 하는 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화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죽이면 되는 줄 알고 있었지만 복음 누리는 사람들이 계속 복음 누리고 순교하고 그냥 죽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로마를 바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우상과 종교와 다른 사상이 어떻게 문화가 바뀔 것이냐, 어느 날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목탁 두드리고 이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점치고 구타 아직 그런 분이 있습니까? 가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복음 듣는 게 안 가잖아요. 왜요? 우리가 벌써 저와 여러분 그런 게 아닌 걸 알잖아요. 복음 듣고 나면 한번 제대로 들으면 어떻게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누가 물어보면 뭐 잘되게 해줄라나, 뭐 교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하지만 물론 그런 건 또 틀린 거예요. 그런 거는 다 기복적인 거예요. 우리는 물론 잘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복음으로 나를 세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축복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나 자신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지, 뭐 교회 와서 뭐 내가 안 되는 거나 만나마다 하다가 되면은 교회가 좋고 안 되면 삐끼고 그래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거는요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이 복음을 계속 듣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복음으로 나를 세우고
정말 복음으로 나 자신을 발견해서 정말 내가 축복된 저와 여러분, 사명 가진 저와 여러분이 서로 발견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해도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성경에서 왜 홍해가 갈라지고 성경에서 왜 여리고가 무너지고 성경에서 왜 요단물이 머물렀던가 태양과 달이 왜 머물렀던가에 대해서 답을 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금은 홍해 갈릴 필요가 없어요. 문제 해결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위기.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붙들고 간다면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복음 공동체인데요.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복음 공동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많이 세워가지고 우리 교회가 대단히 크고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제일 크고 이런 것이 공동체가 아니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다. 아말렉 같은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정상에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 된 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300만 이스라엘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의 공동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드로가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의 장인이잖아요. 모세가 80이나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 르쪽 변에 갔을 때 그때 마침 양치는 그 이드로 만나서 자기 딸을 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 그 자기 딸을 데리고 이드로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앞에 1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요. 그런데 이제 가만히 와서 인사를 나누고 그 홍해를 기적으로 나왔던 일들을 얘기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모세의 장인이 야 하나님은 정말 유일한 신이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찬송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일어나서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쭉 서 있고 그러니까 모세는 가만히 보니까 뭘 하는데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다시피 이게 뭐냐 하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오면 내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거를 내가 판결해 주는 중에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 장로가 그냥 네가 옳지 않다. 네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루 종일 다 200~300만 있으면 문제가 오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기다린다고 전부 지쳐 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가지고 그들의 일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이걸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사실 고민 제가 많이 했어요. 네가 옳지 않다 하는 말이 목사 네가 옳지 않다는 말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복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발견해서 영적 정상으로 세워지는 우리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모세의 장인이 그렇게 그냥 말한 것 같지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19절, 20절을 쭉 보면은 그 사람들을 백성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19절 밑에 그러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면 그거 봐라. 우리가 정말 교회 일꾼들은 아주 불의한 일을 진실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아주 굉장히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서 일을 맡기는 자는 자신을 세워줘서 정말 자신을 아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이 사실을 모르면요, 사실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장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을 정말 받으면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줄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내가 정말 바른 사람이 되면요, 바르게 못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내가 세워지고 내 자신을 알고 그래야 실제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이렇게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자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말씀도 주세요.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가 공동회의에서 장로님들 지금 6분 우리가 공동회에 투표하려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몇 세에 제가 마친 것도 아닌데 오늘 또 시간표가 맞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새 성전 들어가면 많은 권사님들, 많은 우리 집사님들 세우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세워지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내가 세워지고 내 자신을 아는, 그래서 내가 축복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서 많은 성도들이 같이 축복 속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늘 세워지도록, 그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축복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그 일을 돕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일을 하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시고 오늘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크게 세워서 남보다 큰 교회라고 자랑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뭐라고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세워지고 그래서 개인화가 복음으로 되어져서 누구든지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모두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우리 교회는 아직 100명 이렇게 200명, 1000명 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1000부장 없어요. 그죠? 저도 1000부장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역에서 여러분 조금만 사람들을 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역에서 지역에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쓰세요. 기도 제목을 쓰세요. 아니면 메시지 나오는 거 가지고 쓰세요. 나를 복음으로 세워서 직장과 지역 또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세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현장이 사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여러분 안 돼도요. 아멘만 해도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씀 떨어지면 아멘 그래도요.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숨겨진 나를 발견해서 시대 속에 숨겨진 사명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딱 언약 붙드시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교회와 지역에 나를 일꾼 삼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음 공동체 속에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받는 전도자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